창세기 1장 1절부터 뭐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우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 엘이라는 용어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엘로힘이 나오고 여호와가 나오는데, 뭐 2장부터는 여호와가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와를 언급하기 전에 이 엘로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복수죠.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분화가 됩니다. 어떻게 분화가 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가인의 하나님이죠. 이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듣는데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받기 싫어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가짜 하나님, 달리 말하면 우상의 하나님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다시 창세기로 들어가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듯이 이방 나라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중국에서도 창조 신화가 있고, 뭐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창조 신화가 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를 하시는데, 이 창세기 18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는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하면 부처, 그 절간에서는 부처가 하나님이고, 뭐 유교에서는 공자가 하나님일 수 있고, 이 조상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능이라는 의미가 뭐냐가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 욥기에 보면 거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전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하나님의 고유한 어떤 능력이냐, 아니면 이방인들도 갖고 있는 능력이냐라는 겁니다. 이방신도, 우상도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냐고 물었을 때는 우상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똑같이 갖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의미가 축소가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외의 다른 것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못 이룹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전능한 하나님이 십자가 피 외에 다른 사람을, 피 공도 외에 다른 사람을, 피 공도가 없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건 다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구약에서도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우상의 실제가 무엇인가, 그 우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을 믿는 자가 있다면, 이 엘로힘을 믿는 자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이 같으냐 다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이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같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때가 오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로 피속이 되느냐 하면 전능한 하나님,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의미가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외에 예를 들어 다른 그 사람들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욥기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이름들이 뭐 여호와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 엘사다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 모든 이름들이 마지막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비로소 알려주시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하는 여호와가, 친구들이 생각하는 전능한 하나님, 친구들이 생각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심지어 욥조차도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이 우상 하나님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려워진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출애굽기 4장과 6장에 4장에서 처음에 등장하고 6장에서 나는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창세기 2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벌써 등장하고 창세기 4장입니까? 5장에 가면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여호와와 이 여호와가 같으냐 다르냐를 또 따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이름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그 야곱의 삼손 라반이죠. 라반이 여호와를 믿거든요. 라반이. 그럼 그 여호와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여호와가 하나님과 일치하느냐라고 할 때는 일치하지 않아요. 이미 여호와의 이름은 창세기 5장이니까 거기에 이미 등장한 이름이고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여호와는 창세기 자체가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한 상태에서 창세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4장에 등장하는데 그러면 그 셋의 자손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면 아직 이스라엘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창세기 5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이름이 나온 겁니다. 같은 이름인데 다른 의미가 담기게 돼요. 이건 좀 복잡한데 그러면 다른 이름인데 그러면 그들이 부른 여호와의 이름은 엉터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엉터리인데 놀랍게도 그 엉터리 이름을 출애굽기에서 다시 소급해 들어가서 참된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왜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이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창세기 몇 장과 15장 것을 갖고 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할 때 이 15장을 갖고 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당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그 창세기로 들어가 보게 되면 15장 이후에 이스마엘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4장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드느냐면 이스마엘을 생성을 합니다. 그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하고 조롱하느냐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조롱을 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는 이 믿음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냐면 그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중첩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 1차적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 육의 자손이 진짜 약속의 자녀를 조롱하는 자를 생산한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9장에서 그녀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했을 때는 그 의미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할 때는 이 아브라함의 엉터리인 믿음이 결국은 약속의 자녀를 조롱합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 엉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놀랍게도 죽임당한 분이, 이 사람 번제로 등장을 하죠. 죽임당한 분이 그걸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죠. 그리스도의 믿음. 이거는 이런 거는 구원파들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구원파들이. 박진영이 믿는 구원파. 이 그리스도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자체는 엉터리의 믿음인데 엉터리의 믿음을 갖고 엉터리의 믿음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그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당황스러운 게 믿음의 선진들이 한 일이 구약에 없어요. 모세가 한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한 일이 없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다 완료한 상태에서 재해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재해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5장입니까? 맞죠? 셋의 후손이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안 상태에서 이들이 처음 부른 이름은 우상적 여호와입니다. 이 믿음도 가짜 믿음이잖아요. 우상적 여호와인데 이 출애굽기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비로소 알려지게 되면 이 이름을 불렀던 이 이름이 부정당하고 본래의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여기에 덮어 씌워버립니다. 요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어낸 너희의 신이라 하죠. 신. 말은 신인데 실제 이름은 여호와예요.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로우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알려줬느냐 할 때 모세가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거든요. 그 이름을 왜 묻느냐? 이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 되는데 초상의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느냐? 그 이유는 애굽에 이미 신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10가지 제한되었잖아요. 그 모든 신들의 이름은 특화가 되어 있어요. 특화. 각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이름이 있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면 지금 이 황금 송아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물었을 때 이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야말로 진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하죠. 이게 이제 십계명에 가면 우상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본래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신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름을 물었기 때문에 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면 나는 나다라고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신 맹세를 이루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도 그렇게 소개한 말씀의 내용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엘로힘에서 출발하면 엘로힘에서 이 우상 엘로힘, 그 다음 참 엘로힘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 엘로힘은 복수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복수냐라고 하면 성부성자 성경이 복수이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구약에는 성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는 안 나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는 이들을 신이라 하죠. 우리가 신약에서 배우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엘로힘이 복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신학을 갖다 붙이잖아요.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 엘로힘이 우상 엘로힘과 참 엘로힘으로 나누는 장면이 안 나오게 돼요. 그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죠. 6장이가 거기 나오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뿐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뿐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둘로 갈라져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엘로힘 둘로 갈라지고 이 참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에서 전능한 하나님, 똑같이 전능한 하나님 갈라지고, 전능한 하나님에서 여호와 갈라지고 1번 여호와, 2번 여호와, 참 여호와로 갈라집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건데, 이제 이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했어요. 체험을 한 여호와를 황금 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모든 체험이 황금 송아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해석하는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그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머렸다라고 찬양을 출애굽기 15장에서 할 때 그 찬양이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이중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들은 그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의 여호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육에 속한 자거든요. 소경입니다. 소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으로 해석을 하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이스라엘로 해석을 못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로힘이 이 가짜 엘로힘과 참 엘로힘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 이제 아벨, 가인, 셋 이렇게 갈라지는데, 나중에 흥미로운 것은 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죠.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다 육체가 됩니다. 참 하나님은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욥기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참된 전능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계시해 내시면서 이 나라를 약속을 합니다. 강대한 나라를. 자, 이 나라를 왜 약속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미 인간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들은 무엇을 상상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짐승의 나라를 상상합니다. 짐승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를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미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 자체가 이미 강력한 힘을 소유한 나라들이 등장을 했고 점령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이 나라를, 큰 나라를 이룬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나라를 상상을 했고, 그 아브라함이 상상한 그 나라는 에덴 동산을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나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를 이들이 생각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여호와라는 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어야 된다는 게 이들의 최종 논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 이 생각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 왜 멸망당했느냐라고 하면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모든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가운데, 물론 바벨론포로 잡혀간 후 돌아온 후 그 모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짐승의 지배하에 살게 됩니다. 그 짐승의 지배하에 살게 되면서 다니엘 예언에 의하면 네 짐승이 등장하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헬라 마케도니아, 그다음 로마 제국. 이 짐승의 세계 속에서 이들이 살면서 이 중간기를 지나오게 됩니다. 중간기를 지나오면서 예수님 때가 되면 놀랍게도 이들이 진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들 사복음서에 우상숭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복음서에 우리 바리새인들 욕 엄청 하잖아요. 사두개인 욕을 엄청 하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기죠. 성경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게 종말입니다. 이들은 이 종말의 다윗 언약의 성취죠.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이 긴 시간, 586년부터 쭉, 예수님가 이거 586년이잖아요. 남유다만 의하면 짐승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물론 유다 독립도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보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등장한 인물들이 바리새파고 사두개파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주님께서 다 에스라, 느헤미야와 연결시켜서 그 역사 속에 집어넣고 그게 이제 외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때가 되면 희한하게도 이 남은 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성전을 보게 되면 요 이야기를 언급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상을 엎으시고 이 돈 바꾸는 사람을 쫓아내셨잖아요. 이걸 목사들이 해석을 할 때 성전 청결 사건이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에레미야가 마치 얘기하듯이 여호와의 집을 도둑의 불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율법대로입니다. 율법대로 멀리 있는 사람은 돈을 갖고 와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 세겔로 바꾸라는 율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시비 거는 게 돈을 바꿀 때 이문을 환차손을 너무 많이 남겨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에는 환차손을 많이 남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율법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율법대로 한 자체가 뭐냐면 이 성전에서 이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대로 그들은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를 예수님은 뭐라고 보느냐면 도둑질로 봐요. 이걸 완전히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명확해집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죠. 11조. 박하, 해양, 근처. 이거 향신료 같은 건데 이거는 사실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드렸다는 것은 말라기에서 지적한 너희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창고죠. 그 하나님의 창고, 목사들이 사기치는 그 창고가 아니고 성전에 있는 창고인데 그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을 약속을 하니까 종말 때 바리새인들은 아예 하나님조차도 잔소리 못하는 정도의 11조로 해냅니다. 그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거든요. 이것을 두고 외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너희들이 의로움과 사랑과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신앙은 외식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인생이었는데 그 외식하는 인생이 율법에 의로우는 흠이 없는 인생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그러면 이 11조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수긍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은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을 갖고 11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헌금하는 분한테 믿음 없이 헌금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다 믿음이시지 않죠? 믿음을 갖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외식이 되느냐라고 하면 온전한 의와 인과 신을 가진 11조를 이들이 바쳤다면 예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논리가 완전히 인간들의 논리를 뛰어넘어 버려요. 진짜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죄인이 안 되는 모든 행위가 외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성전에서 너희들이 율법대로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 돈을 탐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누가 보더라도 이 박하와 향과 금세 11조라는 이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 우리 오늘날 교인들이 11조를 12조 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을 돈을 사랑한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돈을 사랑하는 자라 하고 이 성전에서 충성하는 이들을 도둑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너희 아비가 마귀라 하잖아요. 그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뺏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왜 중요하면 종말에는 우상 숭배가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누구만 섬기느냐 하면 여호와만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 심지어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야훼로 불러야 될지 뭐를 불러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게 좀 어려운 게 바리새인들이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느냐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사두개인들도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 역사적 자료에서 하는 얘기가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전을 갖고 돈벌이를 해먹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똑같죠.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성도 많고 뭐 차 나오고 월급 한 1억씩 받으면 주님의 재림하시기를 소원하기는커녕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죠. 왜냐하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잖아. 또 손자한테까지 물려줘야 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 11조가 전 세계에서 날라왔잖아요. 1년에 3차례, 한 차례 정도는 왔잖아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 언약의 성취를 굳이 안 기다린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승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도 알고는 있어요. 구약이 워낙 강력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죽어서 혹시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신앙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이 죽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신학이 구약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플라톤 철학. 플라톤 철학이 BC잖아요. 그 다음 요거보다 앞선 게 뭐냐면 조라스교입니다. 조라스교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길게는 BC 16세기까지 갑니다. 짧게는 BC 8세기까지 갑니다. 이들이 죽음의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을 논하거든요. 구약에는 원래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하데스만 있고 죽음만 있어요. 사람들이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을 갖고 천국 올라가서 그걸 지옥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논하는데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다 보겠지만 다윗 언약의 성취는 철저하게 예루살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죽음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게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이 이방인들이 말하기 전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이걸 먼저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놀랍게도 천국과 지옥 사상은 조라스교가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그 조라스교가 만든 그 니체가 말하는 거잖아요. 니체. 조라스교는 그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해요. 아까 제가 뭘 얘기했냐면 여호와 얘기했죠. 여호와 이름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정하면서 참된 여호와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 다음 이제 요 이야기 연결해서 보면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수도 없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익히. 그런데 그 예수와 나사렛 예수의 차이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는 이미 부모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이 이름 속에 담아버립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수도 없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시대에 있었는데 구원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한 분에게만 이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 아까 방금 역사 속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엘로힘 가짜 엘로힘, 여호와 가짜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 가짜 전능한 하나님 이게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유일한 이름인데 그 유일하다고 할 때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뿐이라는 게 아니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나온다 하거든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 대해서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없는 다른 예수 그런 이제 자들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시절이 이 선지서에 의하면 종말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구약에는 어떻게 약속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는 다윗 언약의 성취는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직접 통치를 하시는가 아니면 왕을 세워서 간접적으로 통치하시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다윗 언약의 그 원본을 보게 되면 이미 예언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이 시온산에 세워져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여호와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나머지 유대인들이 이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다윗의 일을 통해서 태어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 시온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모든 열국이 굴복하는 그러한 나라를 이들이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과 이 약속들이 맞지가 않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은 분명하죠. 로마서에 보면 혈통적으로서는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나오지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 의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아버지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다윗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개념 자체가 친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를 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도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 언약의 성취를 예수님이 소개를 한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걸 안 믿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의 눈은 소경이기 때문에 귀는 귀머거리기 때문에 들을 때는 믿죠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 예수님이 참 아들이니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나죠.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하나님의 아들을 강하게 언급을 하는데 성경은 존재론적 하나님의 아들을 굉장히 약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차라리 태어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다 아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주의 우편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십자가 지신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존재론적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고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고 십자가 빼고 거기 계신 분이 와가지고 십자가 졌다라고 해석을 해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 뺀 성자가 되면 이 성자는 우상이 돼요. 우리의 성경에서 기본은 계시잖아요. 계시 밖으로 벗어나면 다 우상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계시하셨잖아요. 그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 참된 아들이 되죠. 그게 시편 2편에 나오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 그 낳은 의미는 십자가로 승리한 아들이에요. 그게 히브리스에도 똑같이 나오죠. 오늘날 너를 낳았다 했을 때 그 독생자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오라 할 때 그 독생자의 의미는 십자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호와가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다윗 언약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도 주 맞잖아요. 왕이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으로서의 왕이 되셔서 다윗 언약의 성취를 이룰 분이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대를 하는 자들 앞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죠. 고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중요한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 개념 그리스도 개념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 없는 다윗 왕 다윗이 조금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은 그 다윗이 왕권을 갖게 되어서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시온산을 중심으로 세울 것을 제자들이 고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를 어디에 집어넣느냐면 십자가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고 주님께 절대로 그게 미치면 안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고 사단아 라고 하죠. 사단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사람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이죠. 그 모든 인간은 사단이고 이 사단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느냐면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수님은 구약을 부정하게 돼요. 우리 신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이잖아. 왜냐하면 이단들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심판주거든요. 심판주.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의 주, 이 예수님이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신명기 6장에 의하면 여호와는 하나뿐이에요. 그 여호와를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시편 110편에는 주를 두 번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을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느냐, 주라고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성경 박사들이 답변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쟤들 무식해서 답변 못한다. 아니에요. 여호와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주가 둘인 세상은 없습니다. 주가 둘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다윗이 주가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주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이제 이 만유의 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거든요. 구약에는 심판하는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다윗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든지 아니면 제사장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는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면 내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에 의하면 어떤 자가 되느냐면 우상 숭배자가 돼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까 창세기에서 엘로힘, 가짜 엘로힘, 여호와, 가짜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이 심판주 대신 여호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세리관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됨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그 백성의 죄를 씻는 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가 된다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내가 그 말씀의 선지자로서 이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에게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건데, 예수님은 기존에 예언되었던 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그 천국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부정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그 심판하는 그분이 선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선택을 해서 그 선택받은 자들 중에 하나는 마귀의 자식으로 선택하고 다른 11은 이 긍휼의 자식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펼쳐내릴 것인가를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스리는 나라가 다윗 언약의 성취의 나라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성취의 나라, 구약에서 성취의 나라가 시편 2편에 나오고요. 다른 나라라는 것은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의 우편의 자리로 올라가 버립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땅에 누가 남아있냐면 십자가의 피로 만든 자기 백성들, 교회가 남아있겠죠. 그럼 이 교회가 예수님이 분명히 주가 되었어요. 주가 되었으면 주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곳에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세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예수님이 이전에 그 액감점 학파들은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주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걸 이 사람들이 치고 나가면서 아니야.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아주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도찐 개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다윗 언약 있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언약의 나라를 그대로 갖고 왔고요. 세 관점 학파들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나라를 요 관점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가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10편, 110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10편, 2편을 갖고 옵니다. 시온의 왕을 세웠는데 철장으로 다스리니까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급히 망할 것이다 라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면 인간들이 꿈꾸는 천국, 질서 있는. 예전에 그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처음 나왔을 때 김세균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김세균 박사가 세가적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를 편들었어요? 이재명을 편들었죠. 혹시 목사님들 세속을 떠나고 관심이 없습니까? 이게 신학이라는 것이 정치와 연결되거든요. 우리는 정치를 자꾸 배제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정치적 결정자리예요. 정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바른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에 합당한 겁니다. 그 논리가 그런 논리예요. 그 사람은 뭘 갖고 왔냐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주가 되어 다스리게 되면 윤리적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주 개념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주 개념이 이 심판 주 개념이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주가 되면 주의 모습이 둘로 갈라집니다. 1번, 2번. 1번은 주의 우편의 자리입니다. 이 주의 우편의 자리는 권능의 자리예요.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자리가 언제 제대로 드러나느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제대로 드러납니다. 재림하실 때. 그러면 이 재림하실 때 제대로 드러나는 이 주의 모습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건 바로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다 조롱했습니다. 조롱을 했어요. 뭘 갖고 조롱하느냐면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이걸 주목을 별로 안 해요. 그냥 빌라도가 뭐 자기 약간 벌 덜 받으려고 이런 생각 같지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라는 의미로 끌어당깁니다.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 표현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심판주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심판을 합니다. 이 심판주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당하는 이 모습이 뭐냐면 진짜 이 땅에서의 왕의 모습이에요. 이 왕의 모습이 조롱당하면서 아주 흥미롭죠. 마태복음에서는 강도 둘 다가 조롱합니다. 그런데 맞죠?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가 갈라져요. 이 성경이 아주 오묘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르냐? 본받을 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면모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데 십자가가 뭘 구원하겠습니까? 자기가 잡혀 죽는데 누구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구원 개념 자체가 이미 이 다윗 언약의 성취와 달라져 버렸어요. 벌써.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냈을 때 우리는 그 물리적인 개념을 떠올리잖아요. 이 구약에 의하면. 그래서 구약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을. 구약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요. 철저하게 땅입니다. 특히 에스겔 성전과 그 환상을 보게 되면 땅의 분배가 철저하게 어디로 규정되어집니까? 요수아를 보면 기업의 분배가 요단 동편까지 포함하죠. 러브의 간 므낫세 지파가 탐욕을 내잖아요. 탐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 동편 땅까지도 주지만 에스겔 그 환상을 보게 되면 원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땅 분배를 보면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레위 지파의 땅들이 있으면서 위아래로 12지파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시느냐면 십자가로 이루어버립니다. 십자가로 이루어버리면 이 주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면 십자가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 2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무 예수가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 원천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꼬르 주와 그리스도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땅입니다. 땅. 주와 그리스도는 우편의 자리죠. 하늘로 쉽게 표현합시다. 아버지의 자리. 요건 하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땅에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땅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예수님이 주되심이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죽는 거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이 확정하는 장면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 그리스도는 하늘이라 했잖아요. 그 땅은 어디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대변하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대변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거든요. 주 그리스도 개념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죽는 하나님입니까? 안 죽는 하나님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시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구약은.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논리를 구약에 갖고 가면 구약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죽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두 분의 주와 주가 만들어지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보게 되면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 가장 선두에는 제자들이 있죠. 12제자.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리에서 주가 생깁니다. 주가 생기고 주의 아버지가 만들어져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분의 주 10편 110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약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구약을 볼 때 주와 주로 이 구도를 가고 구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라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되죠? 외식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점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 얘기를 안 하죠 예수님이. 제가 혹시 성경을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왜 이 자기라는 말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내가 생겨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함유되어 있어요. 함유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나 너가 없어요. 아담과 그 아내 여자를 보면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개념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나는 나고 하나님이에요. 그전에는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이 나라는 이 자아,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라는 것이 생성이 되어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이 나의 확대가 종말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나가 하나님께서 놀랍죠. 이 과정이 나가 확대되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예요. 그 나가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에 우상은 누구냐면 나예요. 인간 자체가 우상이에요. 이걸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거냐면 출국 20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지막에
우상은 너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구약을 다시 해석해 봅시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자기 부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나를 인정하죠. 그죠? 만일에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구약에 나오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내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약 해석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해왔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돼요. 가장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창세기를 해석하죠.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구약을 보면서 예를 들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그 일을 누가 했느냐면 종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했어요. 그걸 지금 다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변천 과정, 처음에는 엘로힘으로 나타났다가 인간의 죄 때문에 엘로힘과 엘로림이 갈라지죠. 엘로힘과 엘로림이 갈라지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먼저 전능한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신이 있었잖아요. 그 신과 기독교에 말하는 전능함이 일치하잖아요. 그 철학적 신이잖아요. 인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신과 전능한 하나님과 참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누고 그 다음 애국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던 선민인데 선민이 먼저 이름을 요구하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름을 알려주죠. 그 알려주면 그들은 그 이름을 듣고 황금송아지의 우상 하나님으로 그들은 단정을 합니다. 그리 했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신은 우리가 원하는 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장에 가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심해산에 불 붙는 산에서 두려워 덜덜덜 떨다가 말씀만 하고 조절하고 해놓고 모세가 올라가서 좀 안 내려오니까 갑자기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어디에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그런데 그들은 그 황금송아지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주니까 가짜 여호와 하나님으로 거기에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가면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죠. 왕정시대로 넘어가서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여서 종말에는 이때까지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사도계는 성전 중심,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중심이었죠. 베드로를 보세요.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나 부정한 것은 안 먹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율법 중심, 그 다음 성전 중심. 그들이 참된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로마서에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이름을 날 알리기 위해서 믿었다. 주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찾아오니까 비로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고 그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이 살았던 그 욕망이 로마서에서는 죄를 알았다고 하는데 어떤 죄를 아느냐면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을 안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니까. 찾아오기 전에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하고 살해당한 그분이 참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의 이름과 전능한 하나님은 모두가 다 우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을 나열을 합니다. 쭉 나열을 하면서 이것을 평면화시켜버려요. 입체화시키고 평면화시켜서 정답을 뽑아내요. 정답을 뽑아내니까 여호와도 옳고 예수님도 옳고 전능한 하나님도 옳고 그다음 뭐 엘로힘도 옳고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함께 자기를 계속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죄와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이전에 좀 얘기를 했는데 율법도 보게 되면 이 영동수종, 순종, 순종하는 사람들이 왜 이게 복음을 하나도 모르느냐면
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이 시내산에서 줬다고 하니까 이걸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해요. 말은 다 맞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상상설교를 간다든가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이 율법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이게 바뀝니다. 얘기가. 이 율법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율법은 신해산 율법은 십계명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율법이에요.